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툼과 시기, 분쟁으로 갈라질 대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의 교제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의 생명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사랑에 관한 것을 가지고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서로 유익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전에는 이런 아무리 좋은 권면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고 또 따라가는 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다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늘 집중을 잘 해서 말씀을 들으시지만 오늘은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 증언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일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때를 정했습니다. 창세 이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기도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늦은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짤막한 기도를 3번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예수님의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길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때가 이르렀대요.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요. 아들이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도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부모에게도 큰 영광이 되겠죠.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은근슬쩍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녀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자식 자랑하려면요, 일단 $100 내놓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100 딱 내놓고 오늘 점심값이다 하고 자랑을 해야만 그게 귀로 들어오지, 그냥 자랑하면 귀에 안 들어오고 시기, 질투, 분쟁, 다툼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 자랑하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일단 $100 내놓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은 아버지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받으실 영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달리 말하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일을 행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뒤,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기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말하고 있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어서 28절로 건너뛰어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이란 말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는 유대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빌립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이죠.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하시는 것이 이 문맥상 맞을 겁니다. 하나는 그래 만나자, 다른 하나는 만날 시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상한 답을 하셨어요. 엉뚱하게 빗나간 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는 다소 빗나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한 받으실 영광,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로 씨앗을 뿌리는 말씀일까요? 아마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 안에 속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광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너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신 일이에요.
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죽음은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그것은 예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한 장면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목요일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장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3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가서 무엇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30전을 받고 팔고 이제 성령 경비대를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에게 영광이 되고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사람들은 성막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목적, 최우선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면 최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목적은 죄사함 받는 것,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희생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반응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희생제사도 그렇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 들어가는 절기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치 희생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그 아들 예수님께 온전히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이고요,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주어진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구원을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합니다. For God이에요. 두 번째로 for us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이면서 의지적인 사랑이고 의지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영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책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죄인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 사랑해라, 오래 참으라 한다고 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오래 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거요, 이거 정말로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한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지키고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침례교는 교리상 방언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 침례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교단색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침례교 신자일지라도 방언을 인정하고 방언을 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 사랑 받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신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도요, 방언도요, 지식도 언젠가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은 필수 도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주실 수 있지만 모든 신자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완벽한 도구도 아닙니다. 완벽한 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도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유익함을 위해서 서로 돌보고 세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생각과 말과 깨닫는 수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는 말이 있고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생각이 있고 어린아이 수준에 맞는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성한 어른의 말그릇이 있고 생각의 그릇이 있고 깨달음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장성한 어른입니까? 누가 장성한 어른일까요?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강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신체 나이가 우리 주민등록증 혹은 드라이브 라이선스에 새겨진 우리 나이와 신체 나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실제 신체 나이는 몇 살인가 하면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0.8을 곱하면 된대요. 수학적 계산이 바르신 분들은 빨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50인 분들은 50 곱하기 0.8 몇 살입니까? 58은 40. 갑자기 나이가 팍 줄었습니다. 나이가 60인 분들은 68, 48. 80인 분은 88은 64. 와우, 굉장히 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죠? 그게 우리의 신체의 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체 나이는 굉장히 젊어지고 했는데 이 각 나이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 공통점이 하나가 있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 모든 나이들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대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20대 때는 취업 걱정, 30대 때는 취업과 결혼 걱정, 40대 때는 직장 생활과 자녀 걱정, 50대와 60대는 무슨 걱정할까요? 건강 걱정. 60대, 70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걱정.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건강이라는 거예요. 60대, 70대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20대부터 70, 80대 모든 나이 연령대별로 같은 관심사가 있는데 걱정이랍니다. 걱정. 근데 이 걱정을 한다는 것, 이 걱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나이별로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 나이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30대 때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40, 50대도 마찬가지고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나이에 맞게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달리 말하면 나이 값이라고 합니다. 나이 값이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20대의 나이 값이 있는 것이고 50대 때는 50대의 나이 값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나이 값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말의 나이 값이 있고요, 생각의 나이 값이 있고요,
이해하는 수준의 나이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어른은 장성한 어른다운 말과 생각과 깨달음의 나이값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1999년에 우리나라 유명 가수 그룹 중에 G.O.D라고 있습니다. G.O.D. 스캔을 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젊은 겁니다. G.O.D가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노래는요, 그 당시 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철이 들게 하였다는 믿지 못할 소문이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어머님께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원래 이거 랩인데요, 제가 랩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제가 말이 빨라지면 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왠지 드시질 않으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가사 후반부로 가면요,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합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식당 일을 마치고 주무셨는데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어머니가 피곤해 지쳐 잠이 드셨어.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깨어나지 않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아들이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철이 조금 든 것입니다. 혹 여러분도 어머니께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고 나는 부엌에서 밥 미리 먹었어, 그런 말씀하신 어머니와 같이 가정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말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나는 부엌에서 먹었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었어요. 근데 철들기 전에는 몰라요. 철들기 전엔 나 부엌에서 미리 먹었어,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철들기 전에는 짜장면이 정말 싫어서 안 먹는 줄 알아요. 나이가 들면서 생각의 그릇이 깊어지고 말의 그릇이 커지고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나 부엌에서 미리 먹었단다, 난 짜장면이 정말 싫어서 안 먹는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도 그렇습니다. 신자가 어린아이 신자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자로 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장성한 어른의 신자로 되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이해하는 수준, 십자가를 아는 그 알의 깊이, 그 넓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서 신자는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창세 이전부터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란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실제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영광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최고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에서 담대히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 예수님의 미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값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4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70대이든 80대이든 그 살아온 날만큼이 어른이 되어가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철이 든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 그 감히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한 모퉁이 조금을 알 것입니다. 조금 알아요, 조금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조그마한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씩 확장시켜가고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가를 그때 가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 사랑이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콩깍지를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그 사랑의 콩깍지를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신자, 나이값을 하는 신자,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갑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갑니다. 말그릇을 키워갑니다. 생각의 그릇을 깊이 파내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신자로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을 행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서 서로를 바라보고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것이 듣기 좋은 말로 여겨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어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젊어 보이고 더 건강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나이는 어떻습니까? 영적 나이는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나이가 무르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더 깊어지고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좀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나이값을 하는 신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주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나의 말그릇과 생각의 그릇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깊이를 넓혀가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그릇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키워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이값을 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루카스 형제와 그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나이값 많은 인생,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루카스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루카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 있음을 주님 압니다. 주님, 루카스에게 하나님의 놀랍으신 기적과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지는 높여 주시옵소서. 대중의 보좌는 강건함도 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주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루카스 가족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뜨거운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를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값 많은 인생,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말그릇이 꺼지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눠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과 깨달음이 있던 때를 벗어나게 하시고, 장성한 어른으로 우리의 말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생각의 그릇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깨닫는 그 수준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귀하고 복된 신자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사시며 우리에게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신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